인생은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기나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앞선다고 해서 꼭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견디며 계속 전진해 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앞서 잘 달리다가 갈수록 약해져서 나중에 비참하게 끝을 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미미했는데 갈수록 강해져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처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이 초라하게 보이고 약해 보여도 그 내면 속에 진짜 소중한 신앙을 가지고 소중한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하셔서 갈수록 장대해지고 갈수록 강한 인생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0장 전체, 우리 11장이잖아요 본문은. 10장부터 말씀이에요. 10장 읽진 않았지만 거기 보면 10가지 재앙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보시면 2개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지요.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입니다. 10장 4절 이하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여기 메뚜기는 특별히 큰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메뚜기가 한번 덮치면 식물이건 나무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화마가 휩쓴 것처럼 싹 쓸어버립니다.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이 메뚜기 떼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이 지나고 나니까 9번째 재앙이 10장 21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10장 21절에 읽습니다. 시작. 흑암이 애굽 온 하늘을 덮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뭐가 덮었다고요? 흑암이요. 21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21절이요. 또 뒷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렇게 또 나와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흑암이 계속 나오는데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이라서 더듬을 만한,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이 어둠이 두터웠는지 만져질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두터운 어둠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재앙도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충격이었지만 이 흑암의 재앙은 그들에게 치욕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신이 태양신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 태양신이 빛을 잃어버린 거지. 빛이 사라지고 어둠으로 온 나라가 덮이고 만 것입니다. 더구나 2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광명이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애굽에는 어둠이 있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 더듬을 만한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신을 섬긴다고 자처했었던 애굽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있게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빛이 누구냐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죠. 여러분, 애굽의 빛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애굽의 빛은 사실 가짜입니다. 세상에 비춰지는 조명이나 세상에 비추는 이 샹들레이,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각광 받지 않습니까? 이 각광을 영어로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장 찬란하게 빛난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을 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스팟라이트에 섰던 연예인들이 그것이 계속될 줄 알아요. 자기 생애 가운데 계속될 줄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일 세상에 영광에 마음을 두게 되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시도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참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을 밝혀주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하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9번째까지 재앙을 허락하시게 되시는데, 물론 여기 한 가지 결정적인 재앙이 남아있긴 하죠. 마지막 결정적인 큰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9가지에 걸친 이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에게서 모세가 바로와 대결한 이 9번의 대결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상황이 되었나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큰 소리 쳤어요. 누가요? 바로가요. 강한 자였습니다. 바로는 권세를 가지고 애굽을 호령하던 황제였기 때문에 그 초라한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도 모세와 같은 한 노인들 앞에 놓고 그는 큰 소리 쳤어요. 강한 자처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됐죠? 큰소리 쳤던 이 바로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오히려 연약했던 것 같은 모세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재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모세의 위치와 모세의 말은 점점 강해졌어요.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가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1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특별히 2절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2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모세의 위상이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강하게 됐어요. 얼마나 강해졌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도 백성의 눈에 존경과 경애를 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됐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처음에 권세를 가졌던 바로의 말은 점점 약해져가고 힘을 잃어가는 반면에 연약한 듯 했던 모세는 방해가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 가서 나중에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물을 줄 정도로 성애를 보여요. 애굽에 있는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까지도 크게 존경한 일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정말 창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강건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크리스찬의 삶, 이것이 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정리하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강해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강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누가 모세를 이끄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더니 승리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주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갈수록 강한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게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잠언 11장 2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여기 번역한 이 단어를 이 메시지 바이블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은 번성하는 나무처럼 될 것이다. 번성하는 나무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게 되면 여러분은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고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강해지고 번성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신 분만 번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번성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럴 때는 떠나가라고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리친 만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새벽 기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언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충성하게 돼 있고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 무언가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보세요. 하나님께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께 몰두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강한 인생이 되고 번성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도하게 하셔야 돼요. 내 아들, 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두시면 안 돼요.
마음은 읽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 행동은 통제하셔야 돼요. 가지는 쳐야 돼요. 하도록 다 허용하면 안 돼요. 그게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마음은 읽어줘야 돼요. 우리 한 40대 이상 부모님들이 마음 읽어줬나요? 제 부모님 세대는요, 말이라는 걸 할 수 없었어요. 대꾸한다고. 이 아주 버릇없는 놈이라고. 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극한 말로. 요새 아이들은 할 말 다 하잖아요. 통제를 해야 돼요. 마음은 읽어줘야 되지만 정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도하게 되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돼요. 학교 공부가 아니라 혹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우리 자녀가 가장 성공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누가 주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어떤 가정도 건강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그 교회가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돼요. 오고 싶은 교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계획을 성공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때 얘기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사역을 잘 하셨던 분, 80년, 90년, 2000년대까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2001년도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책을 다 쓴 후에 출판사에 이렇게 맡겼거든요. 여러분 출판사에 맡기면 출판사에 책 전문가가 있거든요. 이 책이 잘 팔릴까 안 팔릴까 그걸 평가하는 평가사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가 그 책을 쫙 한번 살펴봤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이 책은 안 팔려요. 이런 종류의 책은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각 장이 너무 길어요. 각 장이 너무 40장이나 되거든요. 40장이. 두 번째로 이건 마치 성경 공부 교재 같아요. 바이블 스터디 같이 생긴 이런 책은 사람들이 안 사요,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로 더구나 이 책에 보니까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을 해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책은 전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출판사에서는 출판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가 잘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그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영어 책인데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이 2001년에 발간돼서 2007년 동안 이 7년간 몇 권이 팔렸는지 아세요? 3천만 권이 팔렸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상 다른 책도 마찬가지. 단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려고 하지만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반드시 형통케 돼요. 하나님만큼 우리 삶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의 일을 잘 아시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그 하나님께 맡기시면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정도를 걸었기 때문이다. 갈수록 강해지고 크리스찬의 삶이 강해지려면 필요한 게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단순하게 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토달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라 하면 그냥 갔어요. 그때 번성함과 강함이 추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바로를 보게 되면 바로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바로는 항상 타협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뭐 한다고요? 타협이요.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8장 25절을 보면 파리 때 재앙이 왔을 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이 어디죠? 요 애굽에서. 광야 가지 말고 애굽에서 해. 여기서 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광야 시내 산으로 보내달라니까 오케이 해요. 왜냐하면 재앙이 오니까. 파리 때 재앙이 오니까 할 수 없이 그래 오케이 그랬는데 토를 달아요. 그래 제사는 드리는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내 눈 앞에서 애굽에서 거기서 희생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8장 28절은 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 여기 근처에서 해. 시내산까지 가지 마. 힘든데 거기까지 가지 마. 10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처자식은 남겨놓고 남자만 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0장 2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어린 것들은 함께 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계속 타협을 시작하지요. 바로는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협을 시도해요. 모세에게 타협을 시도했어요. 사실 이것은 모세에게 일종의 유혹과도 같았어요. 만일 모세가 바로의 이 제안에 조금이라도 타협했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패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애굽 땅에서만 제사를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폭도들에 의해서 전멸당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땅은 누굴 섬기는 거죠? 태양신 섬기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상한 이방신 섬기니까 자기들의 눈에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멸시켰을 거예요. 이것을 바로가 노렸던 거죠. 멀리 가지 말고 시내산까지 가지 말고 그냥 가까운 요 근처에서 해.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린 후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니까 힘들거든요. 광야길이. 남자만 가라 그랬어요. 장정만 가라 그랬어요. 볼모로 앞에 있는 처자식을 두고 아빠들이 갈 수 있나요? 아버지들이?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죠. 마지막 경우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러 가라 하면서 희생제물은 놓고 가래요. 이거 말이 되나요?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의 주문, 사탄의 제안 대단히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로는 모순투성이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반신앙적이에요. 반진리예요. 반기독교적인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여러분이 쉽게 타협하면 그 유혹과 손잡으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자처럼 당장은 편안해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나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내 이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성공자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해요. 수많은 달콤한 유혹들을 얘기해요. 수많은 핑계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을 찾아야지 핑계를 찾으면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방법을 찾아요. 문제를 만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 방법을 찾지 피할 길을 찾지 않아요. 핑계를 찾지 않습니다. 피치 못할 어떤 이유를 들어대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사탄은 그렇게 욕해요. 야, 한 번인데 뭐 한 번이야. 이건 괜찮아. 너 지금까지 잘했잖아. 한 번은 괜찮아. 한 번 정도 거짓말하면 어때? 한 번 정도 속이면 어때? 야, 오늘 예배만 한 번 제끼자. 어제 다음 세대 하느라고 참 피곤했어. 여러분 다음 세대 하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교육자들 되게 고생했어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다 떠나가고서 뒷정리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뒷정리하는 거 힘들어요. 주일은 뭐 목사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타협과 수많은 마귀의 유혹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길을 택하셔야 돼요. 타협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야 책임을 져주세요. 내 마음대로가 안 없고 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해놓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고. 그건 말이 되질 않는 거지요. 여러분 바른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길을 택하시기를 바라요. 잠깐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 인생이 크리스천으로 갈수록 강한 인생 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 그 길이 정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야, 너 이리 가라. 네 마음에 들리는 소리로 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 실패 없어요. 갈수록 강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기도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기도의 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싶으셔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도를 택해서 가게 하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묵상해요. 우리가 많이 묵상해요. 여러분 암송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장작은 열심히 쌓아요. 장작은 열심히 쌓아요. 말씀은 장작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이 타는 체험이에요. 말씀이 타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말씀이 타는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작만 쌓으면, 물론 장작도 안 쌓는 사람도 있지만 장작 열심히 쌓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장작이 타야 돼요. 여러분 추우면 장작 익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태워야죠. 그래야지 따뜻하잖아요. 그래야 밥도 해먹잖아요. 그래야 따뜻한 물도 계속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잖아요. 은혜의 온수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점은 기도할 때부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역사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고 입고 아는 거요?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야곱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것은 네가 안 구해서 다시 계속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못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싶으셔도 우리로 하여금 정도를 택하게 하시기를 원하셔도 여러분들이 만일 두 손에 기도의 손을 들지 않으면 실제적인 역사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규모 있게 어떤 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시는 이 루틴이 만들어져야 돼요. 일상의 루틴이에요. 기도 반짝하고 문제 해결되면 또 기도 안 하고. 그거 아니죠. 하나님 하시는 모든 말씀과 약속이 실제화되게 하는 파워는
언제부터라고요? 기도할 때부터예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천천히 공부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6장에서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 싸움, 영적 전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전신갑주 우리 잘 아시죠?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습니다. 자, 우리 두 눈 뜨시고, 자, 두 눈 뜨시고요. 두 눈 뜨시고.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해볼까요? 자, 팔 쭉 펴세요. 위로 쭉 펴세요. 쭉 펴세요. 쭉 펴세요. 쭉 펴시고 곧장 주무시지 마시고 쭉 펴세요. 쭉.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잠을 극복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13절부터 쭉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전신갑주 6가지가 나와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 무기를 소개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는 경향이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용하죠? 사용하는 비결을 잘 얘기 안 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죠? 어떻게 6가지 전신갑주를 사용하죠? 6가지 영적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비결, 그걸 성도들이 정말 몰라요. 그게 18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저기 보면 항상, 전에는 무시로라고 나와요.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도 정말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건 아무리 강해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헬라 히브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예화 열심히 찾고 아무리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감동이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신갑주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머리부터 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해요. 말씀의 장작은, 말씀의 무기는 기도할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안수 집사들부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권사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겨우 한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심각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신앙의 하향평준화예요. 자꾸 하향평준화예요. 제가 언제까지 말씀의 강단에서 설교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는 사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해를 당하고 나서 기도하는 건 문제죠.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인 무기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얄짤없어요.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시는 그 모든 능력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삼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두 손 들고 폰만 잡지 마시고 주일날 오셔서 두 손 드는 거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평소에 여러분들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새벽을 쌓으셔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심령은 제가 개런티예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항상 똑같을 거예요.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똑같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 살 뿐. 출애굽기 1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아멘. 여기 보면 12절에 손을 내밀어라는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그 지팡이를 들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손을 내밀어 또는 지팡이를 들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 지팡이를 들었다, 이 말은 실제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다.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 구하매.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행위나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는 여호와께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실제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서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동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무슨 바람이요? 동풍이 불었어요. 뭔 바람이 불었다고요? 동풍이요. 무슨 바람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메뚜기가 몰려왔어요. 이건 저주의 동풍이에요. 저주의 바람,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또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서풍이 왔어요. 무슨 바람이 왔어요? 반대에서 서풍이 불어왔어요. 메뚜기를 홍해로 싹 몰아서 싹 없애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바람이, 하나님이 축복의 바람이, 동풍이 불게 한 것도 기도할 때였어요. 서풍이 불게 한 것도 기도할 때였어요. 동풍이 부니까 메뚜기가 몰려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어요. 애굽 땅에 심판이 임했어요. 모세가 다시 기도했더니 서풍이 불어오니까 그 메뚜기가 홍해 쪽으로 다 사라졌어요. 황폐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잘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보면 바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람이라는 말을 볼 때 여러분 주목해서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불평했거든요. 고기 못 먹었다고.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추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는 고기를 못 먹는다고 막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여러분, 메추라기가 혹시 어디에 서식하는지 아세요? 메추라기 이름은 알지만 걔가 어디 사는지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 사는지 아세요? 메추라기는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 안 살아요. 메추라기는 지중해에 사는 새들이에요. 지중해에 살아요. 지중해에 살고 있던 이 새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와서 하늘에서 뚝뚝 떨어졌을까요? 뚝뚝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뒤에는 특별히 자연을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파워를,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메추라기 떼들은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하셔서 이쪽으로 몰고 오게 하신 거예요. 몰려와 봤더니 사막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황해가지고 너무 숨이 헉 막혀서 두두두두 다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주워서 삶아 먹든지 뭐 지져 먹든지 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고기가 되고 양식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서풍 불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저주와 불행의 바람 돌이킬 수 없어요.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동풍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가 있지요. 불경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불청객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넘어서지 못하는 인생의 장벽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의 터널에 들어왔구나. 가도 끝이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의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한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너무 많이 당해요. 정말 모든 일이 잘 돼가길 원하는데 모든 것이 꽉꽉 막혀서 마치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우리 가정을 갉아먹어버리고 우리 일터를 황폐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고 일터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얽매는 이 재정적인 상황들, 또 성도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불어닥치는 그런 혼란의 동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주 잠깐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동풍이 불어오면. 여러분, 이 동풍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동풍이 서풍이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 지금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위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년, 2년 됐을 때 굉장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저의 인생의 캐리어 다 망가지고 제 가정 다 망가지고 그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우상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우상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후회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제가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잃는다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기들이 겪어가지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교회가 우상이 되지 않나? 건물이 우상이 되지 않나? 교회 건물을 열심히 고치고 열심히 하느라고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은 영혼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한 그 동기로 시작하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2년마다 한 번씩 위기가 와요. 재정적인 위기가. 그때마다 권사님들 특정한 몇 분들이 그거를 헌신해서 해결하고. 근데 이제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건물이 거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혼나는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 같이 신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자는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혼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걸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재정부도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때때로는 그렇게 가기도 갔다가 막 하나님이 막 힘들게도 하셨다가 막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누군가는 마중수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제가 막힌 물꼬를, 기도의 물꼬를 제가 트겠습니다. 막힌 이 섬김의 물꼬를 제가 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막힌 물꼬를 터뜨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막힌 물꼬를, 하나님 기도의 물꼬를 내가 트겠습니다. 섬김의 막힌 물꼬를 내가 트겠습니다. 재정의 물꼬 내가 트겠습니다. 500개의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은 큰 부자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중수,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그 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들이 마중수가 되는 그 기도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준비하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퍼부어 주실 길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비 준비하시며, 여기 특별히 예루살렘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